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청담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소통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다른 이웃들과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들과 소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갈등 상태에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갈등이 아니라 갈등의 가장 극한 상태라 할 수 있는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은 저절로 소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통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우리 인류의 상태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막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요.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SNS나 메신저로 24시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어찌된 일인지 깊은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소통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지요.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해외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러 어머니에게 통화를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지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간절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해요. 이제 내일 집에 갈게요. 그런데 친구 한 명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위하여 지뢰를 밟아 한쪽 팔, 한쪽 다리,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우리 집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그 친구를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데려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몇 개월 정도는 괜찮지만 평생 함께하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타이르다가 단호하게 선을 긋게 되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방을 청소하고 요리를 준비하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했다는 거지요. 황급하게 영안실 찾아간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쪽 눈, 한쪽 팔다리가 없었던 거지요. 데려가고 싶다던 그 친구가 바로 아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들아, 왜 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평생 너의 눈과 너의 팔과 너의 다리가 되어 주었을 텐데. 여러분, 청년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그리고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떼를 쓰는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줬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를 오해하지요. 그리하여 수많은 상처와 비극이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깊은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해로 인하여 참혹한 비극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요단강 동쪽의 형제들이 7년 전쟁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이들의 거주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의 요청을 받아 서쪽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싸워달라 부탁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왔습니다. 7년간 서쪽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전리품을 주며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 고향 서쪽으로 돌아가라. 가족들과 함께해도 좋다 허락을 한 거지요. 그들은 전리품을 두 손 가득히 들고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을 텐데 그 강 건너기 전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게 되지요. 요단강 언덕은 평지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제단이 너무나 눈에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큰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은 아주 문제가 되는 행위였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후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임의로 제단을 쌓지 말라.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역시나 동쪽의 형제들에게 이 소문이 급속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 건너가면 좋을 텐데 이 요단강 가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고 건너갔다더라 라는 소문이 서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서쪽 형제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 형제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거룩한 땅에 어떻게 이런 가증한 짓을 벌일 수 있는가? 분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지금 당장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서쪽 형제들을 치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이제 막 끝났고 평화를 누린가 싶었더니 또다시 동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제 일어날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쪽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었지요. 동쪽 형제들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우상 숭배하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요. 만약 우리가 이대로 건너간다면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이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후손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아무 관계 없다. 서쪽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쌓아 둔 거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큰 제단 하나를 쌓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으니 함부로 제단 쌓지 말라 한 상황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지요. 이것은 우상 숭배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혹은 대제사장과 논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했더라면 아무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덕스럽고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쪽 형제들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 형제들이 7년간 목숨 걸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서쪽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형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지요. 하지만 서쪽 형제들은 제단만 보고서 성급하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 멀리 쌓여 있는 제단 보면서 저쪽에 있는 동쪽 형제들이 우상 숭배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찌된 일인지 진상을 파악하지도 않고 일단 정죄부터 한 거지요. 이것이 그동안 동쪽 형제들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과 충성을 고려한 행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다 무시해버린 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단편만 보고서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기준에 따라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에 있던 바로 그 마음가짐인 거지요. 다행스럽게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쪽의 형제들이 곧바로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꾸린 겁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1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진상조사단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먼저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지요. 10년 전 바알부올에서 했던 우상 숭배 기억해 봐라. 그때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느냐. 7년 전 아간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해 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가 탐심에 이끌려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 재물을 취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사람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 진노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고 이쪽 요단강 동쪽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업을 나눠줄 테니까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오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이미 땅을 다 분배한 상태입니다. 집도 지었고 다 정착해 있지요. 다시 분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포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차라리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쪼개지는 것, 분열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인 겁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막아야 하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어떤 희생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말한 거지요. 그러자 동쪽의 형제들이 화답합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번제나 소제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먼 훗날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같은 동족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까 봐 우리는 한 동족이요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해명을 들은 진상조사단은 만족하게 되지요. 안심했습니다. 서쪽으로 돌아가 모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 싸우자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의 위기는 화해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화목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한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복음은 막힌 관계를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들에게 먼저 소통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지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이해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분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들 사이에 오해를 풀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았던 마음이 열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그들에게만 마음이 열려 이웃으로 여겼던 이 시야가 넓혀지면서 나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웃으로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스데반 집사를 적대시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 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율법 잘 지킨 사람, 이 사람만 이웃이다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나의 이웃으로 품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거절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게 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바울은 겸손과 배려와 소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지게 되지요. 내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겸손과 배려와 소통을 통하여 모든 오해와 갈등을 차단하고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저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3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 understanding이죠.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under,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standing,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지요.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며 상대방을 자꾸 내려다 봅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 마음에서 썩어가는 그 아픈 마음, 골마 터진 상처의 마음, 울고 있는 그 마음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정지하고 판단하지요. 오죽하면 마음 문을 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문을 걸어 잠그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자꾸 하십니까?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까? 그렇다면 그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상처를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감을 숨기지 말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만약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통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닫혀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3번째로는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쪽 형제들은 곧바로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대화의 길을 먼저 선택한 거지요. 싸우는 것을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진상부터 파악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섣불리 관계를 단절하지 마시고 진실을 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소통을 도와주는 수많은 도구들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큰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화는 얼굴을 보고 나누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쪽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화해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할 수 있을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꺾으려는 것보다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싸우는 것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특히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지 마시고, 갈등 전문가 되지 마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화평 전문가,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을 회복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이해와 사랑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통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소통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쌓여있는 오해는 없는가? 전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가? 내가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소통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힌 관계들이 열리게 되지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